예, 오늘 본문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11절의 말씀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있는데요. 네, 서로 좀 눈을 좀 마주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안에 사셨습니까?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 오신 또 성도님 계셔서 우리 함께 즐거운 또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렇게 자러 들어가면서 틀어져 있었던 TV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러 가는데 TV가 켜져 있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TV가 켜져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SBS에서 하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그 다미 선교회에서 있었던 휴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다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도 보지 않고 또 뭐 이런 내용 또 듣고 있나 싶어서 얼른 채널을 돌렸어요. 다른 채널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자기 위해서 씻고 온 아들이 바뀌어 있는 채널을 보고서 왜 보던 채널을 돌렸냐며 다시 틀어달라고 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니 이 조그만 1학년짜리가 이 종말에 대하여 휴거에 대하여 뭘 안다고 이 주제에 흥미를 가지나 그렇게 싶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이렇게 틀어달라고 하니 틀어주고는 누웠어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보다가 그래 저도 사람이니 저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말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주제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면 굉장히 궁금해하는 주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말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영화나 문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종말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이 다 똑같을까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다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은
그 종말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을 그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종말의 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의 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사실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물음,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종말이 언제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역사 내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제가 알기로 1990년대가 사실 그 궁금증에 굉장히 그 폭발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1990년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그때 있었고요. 98년도, 2000년도 넘어가면서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그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때 그 사건 이야기, 그 다미성교회의 그 휴거 사건도 사실 비정상적인 종말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92년도 그 10월 28일 24시가 되면 휴거가 임할 것이라고 한 그때 그 이장림 목사의 휴거 사건은 사실 전 세계에 방송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 가정이 깨졌어요. 여러 가정이 깨지고 그곳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는 등 사회가 굉장히 큰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의 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말씀 아기를 뵌 여인의 해산의 진통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답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뵌 여인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는 아기를 뵀으니까 출산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아기가 뱃속에서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이상 출산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출산의 시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 아기를 뵈면 10달이면 나온다 정도는 예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 나오는지 과거에 알았을까요? 그 시기, 언제 몇째 주에 나온다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사실 언제 나오는지는 몰라요. 10달 정도, 어느 정도 되면 나옵니다라는 그 출산 예정일은 봤지만 진통이 언제 올런지는 모릅니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들 이렇게 뵌 걸 보니까 언제쯤 나온다라는 건 아는데 진통이 언제 올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산모들은 어떻습니까? 출산 예정일이 가까우면 미리 진통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짐을 싸놓잖아요. 오면 난 나간다, 이 짐 들고. 그렇게 짐을 싸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종말의 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모른다. 알 수 없다. 하지만 종말은 반드시 온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3절의 말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 그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죽음,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그 이후에 대해 모든 사람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뭐가 더 있어.
종말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무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 죽음과 종말 이후가 가져온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무지가 사실은 두려워요.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평안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난 지금 안전하면 됐어. 라고 스스로의 그 두려움을 억누르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말 이후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어요?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여기서의 행복과 평안을 사고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돈을 욕심내기도 하고 권력을 욕심내기도 하고 사람의 그 인맥을 욕심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뭐가 됐든 욕심내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지금 여기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지켜줄 그 무언가를 지금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 있는 건 바로 지금 여기 현재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3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평안하다, 이 안전하다라는 이 말은 그 로마 시대 때 그 구호였다고 합니다. 팍스 에트 세쿠리타스라고 해서 로마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구호예요. 평화와 안전. 근데 이 평화와 안전이라는 이 구호가 어느 정신 밑에서 나온 거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는 이 주장, 이 정신 아래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한, 로마가 통치하는 그 아래에 있으면 안전해. 로마가 통치하는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팍스 로마나의 정신 아래에서 나온 구호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나의 로마를 찾는 거예요. 내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나의 로마, 내 안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나의 로마를 찾는 거예요. 그 로마의 비호 아래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또 아기를 뵌 여인의 이 비유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아기를 뵌 여인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 아기를 배웠다는 건 뭐를 분명하게 결과로 가진다는 겁니까? 출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은 어떠한가? 종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종말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분명히 임하며 아기가 나오는 것과 같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그럼 종말을 향한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 종말의 때는 모르지만 주님의 날, 이 종말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성도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은 또한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빛의 자녀, 그리고 낮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의 날, 이 종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낮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걸까요? 주님의 날이 언제 올런지 모르지만 그날 반드시 와 라고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지식만 갖고 있는다고 해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왜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에 띄어지는 그림을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두 시대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말하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시대가 이 시대, 옛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의미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아래의 이 선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성경은 옛 시대 그리고 이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옛 시대 그리고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특징이 무엇인가? 이 시대, 이 세대, 옛 시대라고 하는 이 밑에 있는 이 선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시대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밑에 이 세대 옛 시대라고 부르는 이때는 지금 희망을 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특징을 잘 말해주는 책이 여러분 성경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고통과 흑암 그리고 무서운 절망뿐 밖에 이 시대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바라는데 어둠뿐이에요. 왜요? 우리가 바라는 건 공평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정의고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바라볼 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공평과 공의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것을 받기가 요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통과 암흑과 절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평을 기대하지만 공의를 기대하지만 정의를 기대하지만 그걸 찾기가 어려운 시대다. 암흑을 걷는 것과 같은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보고 싶은데 빛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아무런 기대 없이 그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주님의 빛이 아침에처럼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어둠 속에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빛으로서의 소망이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고통과 흑암에서, 이런 절망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들이닥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고통이 있지만, 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 가운데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기대가, 빛으로 옮겨질 것에 대한 기대가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를 대표해서 구약 성경이 그리도 바라고 있던, 여러분, 빛이 이 시대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발견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이 안에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흑과 고통과 어떤 희망도 없었던 이 옛날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희망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임한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여러분,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럼 이 새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속하게 되는가? 우린 옛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속할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앞에 보는 이 뒤에 이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옛 시대에 있었지 않느냐. 고통이 있었던, 흑암밖에 없었던 이 시대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가 새 시대 가운데로 어떻게 올라가는가? 넘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가? 단 하나다. 믿는 거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이 옛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이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옮겨지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말씀 동행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매일 지금 나가고 있는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이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그들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것밖에 없어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이렇게 바르면 그 저녁에 장자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선 철석같이 믿었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제 생각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되겠어? 라고. 피를 바른다고 죽음이 넘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바르고 보자 라고 발랐던 사람 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작은 믿음, 그 부족한 믿음도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고 약속한 대로 죽음이 넘어가요. 그 바른 모든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어떠한 집도 죽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첫 번째 난 짐승들까지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랐던 그 집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부족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또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좌우에 거대한 물벽이 섰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끝까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 물벽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실 거야. 이 물벽이 내게로 넘치도록 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믿고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거 언제 이 물벽이 쏟아질지 모르겠다. 좌우에 내 키를 넘어서는 그 물벽이 생긴 것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건넌 사람들도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던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그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즉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데 있어 그들이 한 건 딱 한 가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그 가운데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그냥 믿고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옛시대 고통과 암흑이 가득한 이 옛시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이 새 시대로 옮겨가는 것, 믿음이다 이야기하세요.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저 옛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예수님께서 되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새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옛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겁니다.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은 사람,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앞에 이야기했던 빛의 자녀, 여러분 낮의 자녀, 낮에 속한 자녀, 어둠에 속하지 않은 그 낮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제가 저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새 시대로 옮기신 그 주님을 제가 기다립니다.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제가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제가 지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의 날은 언제 옵니까, 주님? 제가 그 날을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날이 언제 올까?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세요? 주의 날이 언제 임합니까? 빨리 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여러분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여러분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여러분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끔이라도 공의를 보고 정의를 보는 것은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여러분 예전 로마 시대와 조선 시대와 생각해 보세요.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인권으로서 얼마나 보호를 받습니까? 그러나 또한 지금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벌어지는 것이 또한 이 시대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왜요? 옛 시대와 옛 시대, 이 세대와 새 시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의를 보기도 해요. 정의를 보기도 해요. 인권이 너무 좋아. 우리가 인권의 보호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다 섞여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와 같은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주의 날 분명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옛 시대는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끝을 맺을 것이다. 고통과 절망, 슬픔, 그거 분명히 끝날 거야. 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어떤 시대만 남느냐?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거야. 라고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주의 날인 거예요. 그냥 역사가 끝난다, 종말이다. 그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시야가 열려야 되면 주의 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 날이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시야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윗시대, 이 새시대, 이 하나님 나라 시대 가운데 속한 사람들, 낮에 속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고대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아침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대강 아실 것 같은데 느낌이 딱 오시지 않으세요? 학교에 지각시키지 않기 위해 깨우는 자와, 조금이라도 더 침대에 뒹굴기를 원하는 자와의 이 전쟁이 아침마다 벌어져요. 어떻게든 8시 50분까지 학교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깨우느라 고생을 좀 합니다. 그 침대 위에서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 잠언의 말씀이 딱 여기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짝이 돌적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만 붙어서 뒹군다. 여러분, 그 문짝이 그 돌적에 붙어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문 열면 여기 옆에 그 힌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열고 닫을 때마다 그냥 거기에서만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딱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뒹굴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침대에 붙어서 이리 오른쪽으로 튀었다가 조금 허리 아픈데 왼쪽으로 이렇게 뒹굴었다가, 그 모습을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침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화를 내지 말자. 아침마다 좋은 말로 깨우자. 그러면서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토요일 오전에 이 태권도장에서 준비한 어떤 놀이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면 깨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깨우지 않아도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뭐 자고 있는 걸 봐도, 야, 시간 됐어, 일어나.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뭐 화를 내기보다,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라는 말 되게 오랜만이시죠. 국민학교 시절에 소풍 가는 날이면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어머니께서 싸시던 김밥을 이렇게 주워 먹던 때가 생각이 나곤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학교 갈 때는 그렇게 안 일어나더니 토요일 날 태권도장에 놀이 프로그램 하는 날이면 깨우지 않아도 2시간 전에 일어나는 이 아이의 모습, 왜 그런 걸까요? 기다리는 날이니까 그렇죠. 이거 기다리는 날이거든요. 이 토요일 날, 이 놀이 프로그램 하는 날. 이 토요일 이 놀이 프로그램 얼마나 이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 내가 신청만 하고 며칠이지 하고 신청을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어제였거든요. 잊어버렸는데 아들이 금요일날 저한테 아빠,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런 거예요. 모르지. 내일 무슨 날인데, 내일 토요일? 뭐 쉬는 날? 뭐 이랬더니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미니카 만드는 날이라고, 신청해놨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태권도장에서 분명히 잊지 않도록 광고해 주었을 테지만 그렇게 제게 먼저 아들이 물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다리는 날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희 아들과 같이 주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되면 좋겠다.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야 종말아 언제 와 빨리 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다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복음을 여러분 꼭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옛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오직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주님 제가 그 주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고대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서 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수도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